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엘서 파노라마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요절은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장은 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1장에서 17절까지는 앞부분 1절에서 17절까지는 1장에 계속으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날이 두 번 등장합니다. 1절, 12절. 메뚜기 재앙은 이미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 이제 임박하였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단어는 메뚜기 재앙도 전대미문의 재앙인데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하고 11절 메뚜기 재앙에 비할 바가 아닌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라 호각을 불어라 합니다. 1절 이를 통해서 촉구하는 핵심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둘째 단은 12절 13절에서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회개하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이제 임박하였도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17절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이제 임박하였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2절 1.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절 그러므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합니다. 1절 상반절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두 나팔을 불면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 족장들을 소집하는 신호입니다. 전쟁의 경보는 나팔을 울려 불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 본문의 나팔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로 인하여 비상 소집의 나팔입니다. 15절에서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어느 날을 가리키는가? 2절에서 11절의 묘사를 단적으로만 보면 메뚜기 재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이미 당한 것이나 기억 여호와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는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인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합니다. 이사야 13장 6절 9절 아모스 선지자도 호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고 경고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 스바냐 선지자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합니다. 스바냐 1장 7절 14절 스가랴 선지자도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고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가 하시는 한 날이 있을 것과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3. 이처럼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느 날을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 당시입니다. 요엘 당시에 당면한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과 에스루나 바벨론의 침입으로 임하였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초림의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의 제1성은 회개하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고 마태복음 3장 2절 10절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외쳤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는 세 장면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시작하여 다가오는 종말적인 여호와의 날 동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첫째 단원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말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1절. 이 말씀 중에 첫째로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11절 상반절 진두지휘하신다는 대목입니다. 본래는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런데 이제는 대적의 선봉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 둘째로 놀라운 것은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적용구로는 요엘서에서 가장 비중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그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하고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가공할 만한 메뚜기의 내습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재앙 곧 강한 군대가 공격해오고 있는 광경과 더 멀리 최후의 임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6. 본단원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부언할 것은 역사적인 여호와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는 전도서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결론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액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마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17절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2절 1. 본 단원의 중심 주제는 돌아오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로 시작되는 1절 첫째 단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비상소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비상소집인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에 있다 하겠습니다. 12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십니다. 13절 상반절 이 요엘서에는 이상하다 할 만한 점이 있는데 전대미문의 재앙을 만났고 그리하여 어느 선지자보다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저들이 범한 죄악들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돌아오라는 촉구는 요엘 선지자만이 외친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호소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 갈멜산 상의 엘리야의 기도도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열왕기상 18장 37절 저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3. 어찌하여 돌아오지를 않는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매무지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했음에도 떠난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까 하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회개해야 할 장본인이 자신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요엘 선지자 때의 이야기 또는 남의 경우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란 기억,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니은 마음을 찢었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고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23장 25절. 4. 그러므로 12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합니다. 기억 옷을 찢지 말라 하심은 옷을 찢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님은 이를 인용하셔서 당시의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하는가? 니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형식적인 신앙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는 즉 종교적인 행사는 부지런히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성사하고 11절을 드리고 때로는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좌소는 마음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데 마음을 찢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외모는 볼 수가 있어도 마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점점 외식하는 지도자들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이유 그런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신 마태복음 7장 15절. 행실의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했다면 그리하여 바로 믿는다면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니 양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시편 50편 8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마음을 찢으라. 1.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합니다. 13절 하반절. 이는 구약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출애굽기 33장 18절 요구하는 모세에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고 출애굽기 34장 6절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구약 시대 내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어 주는 공의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고 시편 86편 15절 고백하고 있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니은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느헤미야 9장 17절 귀환할 수 있었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디귿. 이 점이 바로 요나 선지자가 불평한 바이기도 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언하였으나 저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요나 선지자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이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기억 백성을 모으고 니은 장로를 모으며 디귿 수아와 젖먹이를 모으며 리을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미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하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리하여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합니다. 17절 하반절. 이 말씀은 저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선지자의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기업,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니은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더 큰 재앙이 열국의 침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 핵심적인 요점은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사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 점이 주기도의 첫 제목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뜻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의미입니다. 4.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단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요엘서는 말이 없습니다. 느느웨 성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하고 요나서 3장 6절에서 9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느웨가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기막힌 말씀이 아모스서에는 5번이나 나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아모스, 요나, 파노라마 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5.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이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라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요엘서가 모든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12절. 그러면서 이 모든 여호와의 날들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을 향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